지난주하고 똑같이 오늘도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재림의 긴박성, 때가 가까우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이는 없죠. 죽음보다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임박성을 느끼며 사는 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내일일지 오늘일지 아니면 지금 당장일지 모른다는 말에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죽지 않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거듭난 성도라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단들을 빼놓고는 정상적인 신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 긴박성을 느끼거나 인식하며 사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평소 육신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두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분명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날, 어떤 시각을 정해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다미선교회가 특정한 날을 지정해놓고, 그죠? 신옷 입는다고 하얀 옷 입고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직장도 다 그만두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과 시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 즉 주님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어느 날 어느 때일지 몰라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 몇 구절만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뒤에 25장 13절 누가 보세요.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도 그 시각도 너희가 모른다고 말하는데 자꾸 그날을 계산해가지고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놓고 그날에다가 모든 걸 이렇게 집중하는 거, 그거는 합당한 신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거나 나름대로 날짜를 계산해서 제시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주님의 사도들 역시 주님의 재림 시기를 알고 싶어 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림의 시기, 날짜, 때를 예측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은 주로 아모스서 3장 7절을 인용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아모스서 3장 7절. 그들이 잘못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아모스서 3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들에게 계시했다는 거예요. 뭐 말씀을 하셨다, 꿈의 환상으로 보여줬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예측한 날짜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재림의 날짜를 계시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은밀한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다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하는지 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오심에 대비해서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하여 주님이 시키신 일들을 신실하게 부지런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속히 오십니다. 언제라고요? 또 물으면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해주는 대답이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언제라도 죽을 수 있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기다리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긴박성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또 감각이 무디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2000년부터 설교자를 통해 때가 가까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했죠. 예수님 역시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라는 말이 정확히 얼마의 시간인지는 우리 알 수 없어요.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속히란 말이 1000년, 2000년이 넘어섰다고 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때때로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애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지만 주님의 오심은 결국 한 세기를 넘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은 물 건너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만인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이 재림의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은 거예요. 이 소망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 재림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로 인도해 줍니다. 재림의 소망이 없이 사는 성도라면 지금 현실을 아무리 신실하게 산다고 해도 닻이 없는 배와 같아. 그래서 인생의 항로가 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에 닻이 있기에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이 없는 이들의 신앙은 고인 물과 같이, 바람 없는 배와 같이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님의 재림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속히,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의 속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으로서의 속히와 우리가 사용하는 속히는 그 개념이 엄청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이 속히와 가까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 수준에서의, 인간 차원에서의 시간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아니 제자들 때에도 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조롱합니다. 교회는 아예 이제 감각이 무뎌져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기억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베드로는 그런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재림하셨으면 우리 모추님 어디 가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이 시간 루즈 타임을 늦추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주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해서 재림의 약속이 무효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재림은 없다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오늘날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기대하는 때에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상할 게 없어요. 주님은 모두 자신의 때에 맞게 일하시며 때가 충분히 차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만약 성도들이 내 주인이 오시기를 늦추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는 깨어있지 못할 거예요. 주의 뜻을 행하지도 못할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재림의 긴박성에 대한 의식이 없는 한 종의 예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6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는 날 앉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주의 오심을 자기 마음대로 예측하고 계산했던 종은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없는 먼 훗날로 잡아버렸죠. 최소한 자신의 생애에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히 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주인이 오시기를 늦추시는구나, 이 자기 생각을 믿는 이들은 불신자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신자는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때, 특정한 시각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1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준비하라고 해서 특별히 준비사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오심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바울 당시에 가까이 있었다면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은 여전히 가까운 것이지 먼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몇천 년이면 아득히 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길게 잡아야 몇십 년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생애를 길다,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세를 넘게 산 사람도 모두 인생은 한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성경도 인생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한 다음에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5살 때 내과에서 물장난하고 아이들하고 개구쟁이 노릇하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기억이 다 삼삼한데 그게 벌써 70여 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린 시간 역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지 3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면서 주의 재림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몰라요.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하신 대답은 그것뿐이에요.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곧 가까이 속히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소리라고요? 이러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막상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다면 이제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생각보다 주님께서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평소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깨어서 인내로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주님의 진실로 속히 오셨도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많은 이들은 이렇게 빨리 주님이 오실 줄 몰랐다고 후회하고 한탄할 겁니다. 왜?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못 전했고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마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다 하며 한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언자 아모스는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할 것인즉 너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은 어떤 대언자들이나 사도들보다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인이 올 때에. 보여요? 주인이 올 때에. 또 25장 31절도 가보십시오.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또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은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초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오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 그분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타락한 땅이 회복되는 것,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죠.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는 것, 주님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몸을 입고 다시 오셔야 합니다. 이단들은 이 부분들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사실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것이 주의 재림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들 것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속히 될 일들입니다. 뭐야 이게? 속히. 내가 속히 오리니. I come quickly. 자, 계시록 22장 7절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근데 왜 여기서 주님이 오리니 그래? 주님 편에서 보면 가리니 그래야 되는데, 그죠? 주님 우리 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하루라도 늦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즐겨야 되니까.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올해 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속히 오심이 자신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임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주님의 오심이 세상과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요 화겠지만 자신에겐 복된 일이기에 더욱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복된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한 구절 더 봅시다.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고 받을 보상이 있는 이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상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죠. 왜? 내가 빨리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믿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믿음의 활동,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속히 오심을 믿습니다. 어느덧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위해 좀 더 헌신하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많은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낭비했던 것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산 성도들은 주님이 어느 날 오셨을 때 마치 갑작스럽게 닥친 재앙이나 되는 것처럼 여길지도 몰라요. 주를 위해 아무 한 일도 없이 이렇게 주를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닌 이들은 어떻게 하루하루 짧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재림신앙은 도피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던 한 형제가 가족 안에서도 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제 이런저런 세상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 오실란가요? 또 전화하면 다음 달 오실란가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거는 재림신앙이 아니에요. 현실의 도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힘드니까 빨리 주님 오셔서 여기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죄의 권능을 이기지 못해 양심의 가책과 시달림을 받는 등등의 일로 인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내게 좀 더 시간이 주어졌으면 하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주님은 반복해서 내가 속히 quickly 오리니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장 갈망하는 분은 바로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은 조금이라도 빨리 이 땅에 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이 다만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제약이 충만히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심판의 때가 되어 오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때 오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많이 가르쳐지는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개역성경에는 로마서 13장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이 수가 찰 때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또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재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해교도나 유대인들이 회심할 때까지 주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다 사적인 견해일 뿐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란 구원받은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제약이 충만히 차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할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으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때 어땠어요? 노아의 날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을 만큼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할 때였지 않습니까? 소돔 때는 심지어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때 아니었습니까?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롯의 집안에 왔을 때 롯의 집을 포위하고 니네 집에 있는 남자들을 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하는 때가 소돔 때였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이제 죄로 관여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때가 꽉 찼지 않습니까? 이제 차별금지법 이거 제정되는 거 일도 아니에요. 되게 진보 좌파는 평등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정권도 잡았죠. 국회 권력도 잡았죠. 그거 입법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라파가 제일 먼저 타락했죠. 원래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졌던 데가 어디예요? 유럽이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타락했습니다. 예배당은 다 전시물이 되어버렸고요. 독일에 선교사로 가 있는 그 형제가 우리 집에 와서 했던 그 간증이 그거였습니다. 예배당을 별도로 세를 내면 너무 비싸니까 기왕에 현지인들이 모이는 교회 오후에 모이기 위해서 이제 그 담임 목사하고 계약을 쓰기 위해서 그 예배당을 갔는데 그 목사가 나오면서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소개해야 되라는 거야. 남자를 가리키면서 This is my wife. 일반인이 아니라 목회자가 동성애가 허용이 되는 나라가 지금 구라파야. 유럽이라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왜? 죄악의 충만함을 채워야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그런 차별금지법을 침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고 재앙을 부르는 것이라는 애침을 해야 되지만 그 길은 결국 갈 수밖에 없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 주님이 말씀하신 잠시 조금만 있으면은 어느 날 한순간에 임할 겁니다. 주님은 재림을, 물론 이건 이제 공중재림을 말씀하지만 재림을 이런 표현과 같이 쓰십니다. 도둑같이. 왜 하필이면 도둑에 비유하신 겁니까? 이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도둑은 은밀히 와서 보물을 가져갑니다. 성도는 모두 특별한 보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때문이죠. 잠든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은 모두 저 하늘로 옮겨버리시면 이 세상은 쭉정이들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주님이 이렇게 도둑같이 올 것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모든 일에 사랑을 덧입어야 합니다. 영으로 단장하고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입고 있는 복장부터 달라야 해요. 단정한 옷,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기 때문이요. 깨어있을 때 도적이 들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주님이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천둥소리로 알아듣겠지만 성도들은 그 소리가 주님의 공중 재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주님의 오심은 한순간입니다. 부활과 들림받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재림을 증거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5절.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절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예요. 제가 짠돌이어서가 아니고 그 전에 직장을 다닐 때 연봉이 7, 8천 될 때도 제가 1,500cc 이상을 제가 끌어본 적이 없어요. 내 부하 직원도 그랜저 타고 다니고 근데 그런다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운송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신분을 과시하거나 나의 부를 과시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쓸 수 있지만 쓰지 않는 게 절제잖아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절제란 말이죠.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야망을 포기하는 게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공부에 목을 매고 학위나 명예를 얻는데 매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박해나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얼마든지 승기를 낼 수 있죠?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내가 그것을 자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좋은 머리로 학문을 위해서 매진하지 않고 왜 성경만 끼고 사느냐? 왜 그 좋은 재주를 돈벌이에 써먹지 않고 교회 일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절제입니다. 성도들은 꿈, 야망, 능력, 힘, 돈 무엇에나 절제함으로써 절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인 것처럼 사는 것은 간증을 파괴하고 주의 오심을 부정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한번 해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인내는 받은 말씀을 간직함으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약속을 상속받는 것도 인내할 때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죠. 숨이 턱에 차도 견뎌내야 합니다. 춘향이가 변사또의 핍박을 인내로 견뎌내지 못했다면 이도령이 왔을 때 그 만남은 부끄러운 만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주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기에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유혹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 핍박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로 그러한 유혹과 핍박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몇백 년이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 한순간이라는 표현에 맞는 아주 짧은 시간뿐이에요. 지금은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깝습니다. 그러한 징조들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 주 한번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인내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